하루가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부흥회에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누리셨죠? 우리 김용희 권사님도 그 연세에 3일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이제는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전에는 100세까지 아니야 이랬지만 이제는 끄떡끄떡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흥회 기간 동안 나눴던 은혜를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함께 다시금 나누며 오늘 본문 말씀 도와드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치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 다윗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민족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개인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내어주었던 어쩜 파렴치한 남자죠. 그렇죠? 자기가 살자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남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장이었던 삭개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고기 잡던 어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혈류병 가운데 평생을 고생하던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침받게 하셨고요. 38년 동안 안진병의 삶을 살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첩의 자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고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gat혔던 요셉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살리게 하시며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증거되어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개인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정자라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최정자 권사가 되게 하시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신동숙이라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신동숙 권사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개인과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법궤를 실어 나르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지자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던 나봇의 타작마당, 그것이 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났던 작은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형자들, 아니 흉악 범죄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을 통해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흥과 대추수와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외세의 침략 가운데 가난했던, 배고픔 가운데 적절히 고통당하던 한국이라는 땅 가운데,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계 인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의도 모래사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도시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골 동네에 이 덕마리 120 까먹었네 이제는 산동로 254번지에 하나님은 신덕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통 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듣지 못하죠. 그냥 모든 세계 일들 다 코로나야. 미국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내 이야기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말고 지금 여러분 중동이라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 중동 지역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도가 떨어졌어.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시작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지역이 되었던, 나라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느 날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의 때이고요, 기회의 때예요. 내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말씀 가운데 지금도 또한 마지막에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그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부르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더라. 두 번째는 지으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내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이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입었으며 다윗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입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의 옷을 다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눈두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손두개 있고 발두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교회를 보내셨고 할렐루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보내셨고 세상에 왜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똑같이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에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못 되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요,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어요. 근데 뭘 뛰어넘었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다고요. 내 조건을 뛰어넘었고 내 환경을 뛰어넘었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 통로가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부흥회 가운데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쓴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쓴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제가 맞춰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쓴 잔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큰 게 쓴 잔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쓴 잔도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예수님이 반응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그게 쓴 잔이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쓴 잔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 쓴 잔이 아니에요. 입에 쓴 것이 몸에 뭐라고요? 보약이라고. 할렐루야. 보약이에요, 보약. 따라합시다. 보약을 마십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의 길 같지만 그 가운데 영광이 있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자인 것 같지만 내 몸에 보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때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니까? 은혜 받을 때니까. 지금이 어느 날이니까? 구원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은혜 받을 때냐고요? 치유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혈육병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누렸고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하인이 치유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귀신 들린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이 치유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 치유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지금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 때냐면요,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비오길 기도해서 응답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자식을 갖기 위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는 응답을 이뤘으며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보혈이 받는 그래서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제 당신이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에게 이 응답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응답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돌파의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파가 되었고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파되었고요. 사단의 그토록 방해 가운데도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파되어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수없이 막으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할렐루야 애를 썼지만 결국은 돌파되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당신에게 돌파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돌파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이때를 구원의 은혜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유케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문불에서 사자굴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구원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원수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바로 당신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신도교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할렐루야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내가 너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추수의 은혜를 누렸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추수의 은혜를 누렸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추수의 은혜를 누렸고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추수의 은혜를 누렸고요. 초대교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추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지금 이때에 추수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출세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함께 외쳤어요. 그렇죠? 이 모든 그 치유의 은혜와 응답의 은혜와 돌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출세의 은혜를 종합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그게 바로 전도서 3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가운데 주신 그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선포했지요. 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만 하시면 됩니까? 신영정 원사님? 깜짝 놀랐죠? 뭐만 하시면 됩니까? 신영정 원사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은 끝에 거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거만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그냥 해도 되겠죠? 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네? 지금 되겠습니까?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 그 목소리면은. 네? 다시 한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며 찔릴 때가 있으며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편할 때가 있고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도교회의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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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지금 당신의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은혜 받을 때가 됐고요. 치료의 은혜, 돌파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됐고요. 지금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됐고요. 지금 당신이 출세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바라가세요.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인 것 같지요? 할렐루야. 종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다 정리해서 말씀이 주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괘씸해서라도 얘기 안 해줄 텐데 부러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죠. 그 첫 번째 책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 책망의 이유는 향락, 사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의 행위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과 인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렇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사치와 향락에 대한 타락에 대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는 아름다웠는데 지금 현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름다움을 지금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말고 그것만 늘 추억하면서 거기에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상과 싸워야 되고 자치와 행락과 타락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진정한 믿음과 인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야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요. 우상에 대한 것과 향락과 사치와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셨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어요. 과거에 칭찬받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지역 가운데, 도시와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이 은혜가 될 때들이다 얘들아.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얘들아. 지금이 출세의 때다 얘들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운데 반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도와드려 교회와 같이 과거에만 칭찬받는 교회, 과거에만 칭찬받는 성도로서 머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도 여전히 통로가 되어지고, 내일도 통로가 되어지고, 10년도 통로가 된다면은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정과 그 열심과 그 충만함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져 있습니까? 이게 바로 두아디라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들의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를 넘어서 지금 현세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 나에게 하시는 소리일 수 있어요. 너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던 거 알아? 충성봉사 열심히 한 거 알아?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 헌신하고 순종한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너의 믿음이 어떤데? 지금 너의 신앙이 어떤데? 그래도 과거보다 조금 낮았어요. 그러십니까? 젊었을 때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불타올랐을 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밤새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목사님.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시키시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합리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돈도 다 없어지고 밭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할 거 없어서 다시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시렵니까? 그건 또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고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바로 지금 당신의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너의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 때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변질되어질 거예요. 더 나빠질 겁니다. 10번 교회 나왔다가 5번 나오게 될 거고, 5번에서 3번 나오게 될 거고, 3번에서 2번 나오게 될 거고, 2번에서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신앙이 될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고, 15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3분 기도하고, 1분 기도하고, 30초 기도하고, 10초 기도하고 이제는 떠나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원리,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각과 어떠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멈춘 순간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의 때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치료받을 때고, 지금이 응답받을 때래요. 지금이 돌파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야죠. 할렐루야. 과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더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있을 때의 믿음보다 집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요, 집사가 있을 때의 믿음보다 권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요. 성도에 있을 때의 믿음은 불같은데 집사가 되면 살짝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사가 되면 목과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영적 원리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성도에서 집사가 되면 더 성숙하고 더 뜨거워지고, 집사에서 권사 되면 더 뜨거워지고 더 숙해서 더 숙성되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 야 이제 자유다 나가서 신나게 술 처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권사가 딱 되고 나면 야 이제 끝났다 신앙생활 다 했다, 나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땄어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반대가 되야되는데 진짜 믿음 생활할 때는 이제 권사부터인데. 할렐루야. 아멘. 다시 되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때는 못 모르는 거예요. 못 모르니까 그나마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집사가 되니까 이제 알면서, 살짝 알면서 그 불을 더 잘 지키고, 할렐루야. 권사가 되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어. 왜냐면 알 거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지고, 어떻게 하면 불이 더 잘 타고, 할렐루야. 어떤 걸 집어넣으면 더 오래 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불을 지피고 또 불을 잘 관리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넘어 현재가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너의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세요. 과거의 때가 여러분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치료받고 막 응답받고 막 돌파되고 막 구원받고 막 수수해가지고서 야 난 다 봤어, 다 경험했어, 아 나 옛날에 뭐 모두 보고 다 봤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너의 때가 됐대. 지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내 때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었대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엉뚱한 다리 긁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다리 긁고서 아무 시원하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이 됩니다. 지금. 지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